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다행히도 주말에 하늘이 맑아지고 오늘 참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고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언뜻 성공이나 승리나 똑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라도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예.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는 우리의 품 안에서 잘 키우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세상에 나가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회, 장로교단에서는 거의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해도 대충 전국에 있는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에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골,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노인들만 살고 있으니까 교회도 고령화 되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지만 대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면에서 보면 승리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 고백 속에 승리했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평가.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자. 특별히 자신의 어떤 면을 바로 평가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깨지기 쉬운 사람,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 나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부족함이 많은, 허물이 많은 인간이다.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초신자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사도로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아직도 나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고쳐야 할 것이 있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여러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는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었어요. 3번에 걸쳐서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성공적인 선교사 아닙니까?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바울이 써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게 한 성공적인 신학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핍박 속에서 흩어져 나갈 때, 오늘 우리 범전도사님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시대반의 순교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흩어짐으로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복음 선교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잡히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평가로 말한다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전히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 정도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교만이 싹트게 되면 점점 주님의 은혜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아직도 나는 달려갑니다 그랬잖아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결점, 약점, 부족함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아직도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어쩌야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 이러한 봉사를 하게 하실까. 아직도 난 이거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데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게 승리하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제거,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없애야 될 것.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과거를 없애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자.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자.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들의 쓰라린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사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어 지내는 거예요. 밤잠을 못 이뤄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과거는 문자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이제 후회한들 어떻게 고칩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떨쳐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이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자. 과거를 잊어버려야 지금 내 삶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전히 매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뇌, 이 두 뇌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런다고 잊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배울 필요는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잊어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한 거,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자, 바울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비록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자기의 과오 분명히 여전히 괴롭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지나간 날에 내 어떤 죄, 잘못 이런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결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도 과거에 실패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더 나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얼마나 쓰라린, 정말 완전히 싹 다 내 두뇌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과거의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잊었어요? 여기에 어떻게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은혜, 은혜, 은혜. 14절로 다시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거기에 더 이상 내가 전전긍긍 괴로워하고 속상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 후회하고 그런 마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은혜의 위력, 은혜가 품어주는 그 어떤 범위, 이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에, 은혜 깊은 바다에 우리가 완전히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였는데 이런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봐라, 바울과 같은 저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180도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의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 수 있게 된다.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믿지 않는 강박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도록 나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떨쳐버리십시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이제는 은혜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면서 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매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실패, 아무리 후회한들 그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과거의 실패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건 지나간 거예요. 오직 은혜로 과거의 실패를 다 잠재워 버리십시오. 또 한 가지,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돼요. 성공. 실패만이 아니라 성공. 예?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성공한 선교사예요. 교회 개척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성공한 것들 배울 것만 배우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만일 지나간 날에 내가 성공한 것들, 그것들을 지금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자랑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현재의 내 생활이 안일해집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이 들어갈수록. 제가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왔는데 그 이민 오신 분들이 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뭐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민 가서 살다 보면 다 서울대학 나왔고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뭔가 왕년에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자꾸 과시해야 이민 생활하면서 뭔가 뻐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이민 생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 성공한 것들만 늘 생각하고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거기에 만족해야 하면 절대로 더 이상 성장은 없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힘들더라고요. 이민교회 오신 분 대부분이 그런 과거에 뭐 실패도 있었지만 더 성공을 부각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 다들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외국 생활하다 오신 분들은 아하 그랬구나.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예? 또 소위 교육 평준화를 해서 이제는 뭐 인류학교가 다 없어졌잖아요. 예? 누구나 다 이젠 똑같다, 이젠 뭐. 예? 그리고 웬만하면 너더라도 다 대학교 가잖아요. 예?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었는데 사실은 하향 평준화예요. 하지만 스스로 자기들은 나는 왕년에 이랬다.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은근히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대통령 하기 정말 힘들어졌어요. 목회하기도 힘들어졌어요. 다들 뭐 성공한 사람들만 살고 있으니까 다 교만해진 거예요. 계속 성장은 안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하느냐. 자꾸 뭐 똑같이 우리는 대접받아야 된다. 차별하지 말자. 뭐 성장이 멈추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 뒤를 보면서 경주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공한 거 잊어버리세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 뭐 평균화 교육을 받았으니까 다 똑같다 이런 생각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는 내 형편에 맞게끔 열심히 살아야 돼.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자꾸 뭐 나는 뭐 저 사람과 똑같이 대접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그런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세상 분위기에 휘둘리다 보니까 온통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권력으로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러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나는 이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나는 갑니다. 그런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성공을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만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지나간 날의 실패도 성공도 잊어버리고 끝까지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평가. 자기를 잘 정직하게 평가하자. 두 번째는 제거, 없애자, 잊어버리자. 뭘? 과거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집중.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는 미래로만 향하는 거예요. 미래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에만 집중합니다. 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앞을 향해서만 간다는 얘기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승리하지를 못해요. 오직 한 가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 그 초점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그게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르신 부름의 상. 요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맞춰야 될 유일한 초점, 미래 목표입니다. 부름의 상. 세상에 다른 거 상은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꽝.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상장을 받아서 진열해 놨는데 집안에 지금 마지막 의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돼요? 자꾸 삶의 목적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저것도 성공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자꾸 세상에 휘둘려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하지만 교회만 다니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대학 교수가 꿈이다. 그래서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 생활을 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수로 성공했지만 그렇게 성공한 교수 생활로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죠. 가르치면서도 자연스럽게 은연 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해나가야죠. 이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삶의 초점,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교수로서
어떻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까? 이게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봉사도 많이 하자. 좋아요. 그런데 뭐가 진짜 성공한 사업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남달리 돈을 많이 벌었다면, 거기 기업을 하시고 있다면 그 직장의 모든 그 종업원들, 직원들 정말 바로 대해줘야 돼요. 이익이 많으면 많이 또 월급도 나눠주고 말이에요. 보너스도 주고. 또 어려워지면 같이 자기부터 스스로 사장 월급 반납하고 같이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혹시 기업가로서 성공에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삶의 목적이 부름의 상이시니까. 의의 면류관에 있으니까. 큰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의의 면류관,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네. 빛이 모이면 레이저가 된다고 그래요. 레이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집중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왜요? 삶의 목적이 분산되어 있어서. 예. 공감이 되세요? 예. 자, 우리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실패,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뜨리는 성공, 우리는 다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가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이. 그 지금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정말 중요한 게 이 네 번째입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쭉 읽어나가면 그 문맥의 흐름 속에 바울의 어떤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또 지나간 과거에 이런 아픈 쓰라린 실패도 있고, 아니면 또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성공했다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만 나는 달려갑니다. 이 말씀 고백 속에 단단히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중한 죄를 범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도 값진 그 귀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것을 위해서 그걸 얻으려고 살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옵니까? 박해가 옵니까?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기고 굶주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끝없는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 웬만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결심해야 돼요. 단단하게. 내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차이는 얼마나 단단히 결심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정말 땀을 흘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만 찾아서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번에 완도에서 일가족이 죽은 그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또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카드 빚 져가지고 살고. 그러면 자동차 아우디도 월 90만 원씩 내는 리스 차였대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쉽고 편하게 돈 벌고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 풍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개인을 제가 모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조그마한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요. 농촌에도 무슨 수확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한데 사람을 살 수가 없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청년 실업수당만 받고 사니까 그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를 몰라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결심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결심하는 겁니까? 그냥 믿음을 지켜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세요. 무엇을 결심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결심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단단히 결심한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엄청난 사랑,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 사명을 받은 거구나. 주님께 받은 이 사명, 이 땅에 나가서 잘 실천해서 이루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뜻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 제자들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받은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 단단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실망도 자만도 하지 마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가까워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십시오. 일단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하, 지금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러한 내 삶의 조건들, 내 환경들, 내가 성공한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구나. 그게 내가 이제 정말 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 사명을 다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희생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계속 또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맡은 사명에 성실하게 헌신한 사람. 이게 인생을 잘 살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만족한 삶의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4장에서 만족한 삶. 여러분 정말 만족하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족,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만족하는 삶은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역사,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저희들을 쓰시고자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자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